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날마다 성도들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의 은총 아래 거한 자들이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있는 복된 자녀들인 것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 알게 됨이 저희들에겐 평안이요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각 모든 백성들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의 단비가 그들의 삶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게 했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과 영으로 깨달아 주님의 그 뜻대로 다 지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에 걸쳐서 같은 제목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음성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 안에 들어가서 들으실 때 다시 듣는 것을 참된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말씀같이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나눴던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눴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눴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호세아 선지자 그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 아래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 묶여 있는 그걸 갖다가 사람이 묶는 쥐라고 했죠. 사람이 맹세케 하는 맹세들입니다. 그 땅 아래에 묶여 있어서 여전히 땅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땅에서 돌아갈 곳은 하늘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내실 때 그 땅에 묶여 있는 자들을 하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늘 곧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십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 이야기를 땅과 하늘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땅에서 하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이 여러분 아시는 룻기서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그 하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 양식 없음을 알고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 인자,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인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 그 보아스가 그 양식을 주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사는 것도 베이트 레켐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었지 않습니까? 그 떡을 갖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양식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 마치 요셉과 같은 자, 그리고 보아스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 1장 6절에서 이들이 지금 땅에 있는 상태에서 그 땅 아래에서는 양식이 없었음을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합니다. 그 양식을 주셨다는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모압 땅은 아니죠. 근데 이 모압이라는 곳에는 양식이 없고 그럼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라고 돼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즉 베들레헴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이고요. 그 신앙의 여정으로 점철된 인생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지탱케 하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그 길을 계속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전주에 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55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를 부르시는 거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바로 이 거짓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거짓을 말하고 있는 세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지 못하기에 그 양식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돌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돈 없이 살 수 있는 양식, 값없이 살 수 없는, 값없이 받는 양식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값없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 완전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얻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자들이요,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 하늘이라는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더욱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 본문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아 알게 될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결국 그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땅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양식이 없어 가난한 영혼 됐으니 그 가난한 자가 자기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자기의 수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기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가리우시고 덮으신 그 옷 한 벌만 딱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참으로 복된 양식을 먹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볼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가 되고 있는 말씀으로 전파되거나 가르쳐진 말씀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잔치를 베풀거든 부한 자들, 돈 있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그냥 겉의 것으로 그냥 들어버리게 되면, 또한 우리의 이 세상살이로 그냥 들어버리면 다 그런 뜻으로 들리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청했으니 그 사람도 너에게 나를 이렇게 청해줘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해줬는데 내가 신세를 졌네. 그래 나도 나를 청했던 그 사람을 내가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한번 식사 한 끼 베풀어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하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래서 내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게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차원으로 많이 오해들 하셨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었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불러줬다는 게, 그게 대부분 13절에 있는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소경,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특별히 특출나지도 않고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 부하지도 않고,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초대해도 그들은 당신을 다시 자기들의 집에 초대할 곳이 아마 없거나 능력도 없고 여유가 없어서 초대하지 못할 테니 당신은 그들로부터 가품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가품을 받지 않게 되니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한 그 아주 선한 일, 그 일, 공덕 같은 것이, 그 덕스러운 일이 당신에게 그냥 여전히 그 안에, 당신 안에 있고 누군가 당신에게로부터 이렇게 빼앗김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당신은 그것으로 복된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혹시 그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본문을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14장 전체인데 특별히 1절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요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니까 우두머리죠. 이때 우두머리라고 쓴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르콘은 어떤 의미냐면 뭐 두목이란 뜻도 있고요, 머리란 뜻도 있고 지도자란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많은 바리새인들의 대표되는 가장 그 중에서도 머리 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가장 그 지역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말은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의 그 근거에서 볼 때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라. 나는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의밖에 내어놓을 수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아니겠냐고요. 그게 바로 율법의 의로 볼 때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라고 하시잖아요. 그 자기를 청한 자가 바로 14장 1절에 있는 한 바리새인의 집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집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너를 의롭게 말하고 있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그렇게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너의 어떤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취한다고 있으나,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그 양식 한번 같이 먹자고 너희 집에 그 너희들이 먹고 있다는 그 양식, 그 율법이라는 그 양식을 내놓는 그 너희들의 집에 나를 지금 불러놓고 그 양식을 나에게도 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식탁에서 나오는 내 양식을 너희에게 한번 줄 테니 이 양식을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12절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식사 얘기를 지금 꺼내시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신다는 식사,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은 그들을 의롭게 하는 양식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아 먹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이 그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는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의 양식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율법의 양식을 먹어보라고 정한 그 바리새인의 머리에게, 지금 우두머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한 사람들은 청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청하라, 그래서 이웃을 잘 돌보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에게 무슨 보탬을 줘라, 그리고 그래야만이 그 덕이 당신에게 쌓이고 하늘에 쌓이고, 그래서 마치 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도 다 오해가 돼서 그 오해된 말씀과 이런 말씀이 다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맞아,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이웃을 그런 식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내게 큰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게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는 육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부름받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한때 이 세상의 나라라는 육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데리고 나오셔서 거하게 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자들에게는 육의 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먹어보지 못한 영의 나라의 양식,
그걸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양식을 먹는 자들로 다시 불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시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고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육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나의 영혼을 살피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던 이 지도자 아르콘이라는 말이 바로 그 바리새인에게도 사용됩니다.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의 3장에 바로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더라. 똑같은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하고.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아르콘, 이 두목 같은 사람이 지금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등등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이야기, 어떤 진리에 대한 담론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혹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르콘, 즉 유대인의 혹은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육의 것은 육의 것에 속하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의 것에 불과한 육의 나라의 것이지만 너는 이제 거듭나야 할 존재인데, 다시 나야 할 존재인데, 그렇게 다시 나게 되면 위로 나게 될 것이며 위의 것으로 나게 될 것이며 그 바로 너에게는 영으로 난 것만이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가 그 안에서 그럼 취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놓고 오늘 본문 14,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고데모나 여기 예수님을 청하여 자기의 그 율법의 식탁 아래에서 율법을 지금 예수님에게까지 주려고 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는 그 육적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몇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니 그 양식이 꿀송이처럼 보다 더 달고 그들을 살려내는 복되고 귀한 말씀인 것으로 다시 먹게 될 때 그들이 바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양식을 베풀 수 있는 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떡만 먹고 있는 자 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의 양식, 즉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할 그 새로운 사람으로 이를 지금 청하여 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청하다는 건 부르는 겁니다. 컬하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의 식탁에서 그를 불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자, 8절 9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것 아니겠는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지금 이 집의 머리니까 그가 맨 위에 상석에 앉았겠죠. 그 상석에 앉은 그 바로 바리새인 그 사람을 놓고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양식을 그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를 불러내어 영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은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의 영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그분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식탁에 둘러앉게 하시고 그 식탁을 갖다가 잔치 자리라고 한 것이며 그 잔치를 더 나아가서는 혼인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혼인잔치라는 잔치상이 벌려지고 있는 그 자리에 청함을 받고 들어온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그 본뜻과 원뜻대로 그것이 무슨 양식인지를 알아서 깨달아 취하여 먹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주시는 양식을 못 먹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지금 베푸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내가 너를 청할게. 너에게 내가 들려주는 말을 통하여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청하여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취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청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식탁에 있는 참된 양식, 이거는 보이는 양식이 아닙니다. 떡과 물과 포도주 이런 고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려고 좀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점심과 저녁이라는 식사입니다. 그러면 점심과 저녁을 베풀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루에 2번 식사를 베푸는 초대의 자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집에 가서 여러분 식사를 2끼까지 먹고 오신 적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대개 한 끼 정도 먹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번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가운데도 어떤 뜻을 담은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 먹고 이 세상에서 초대받는 이 세상에서 식탁에 둘러앉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특별한 잔치의 식탁을 말하는데 그 잔치의 식탁은 항상 2번의 식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점심과 저녁이라고 했는데 점심이라는 단어는 아리스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아리스톤이라는 것은 점심이라기보다는 이른 식사예요. 이른 식사라는 것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먹는 첫 번째 식사겠죠. 그게 6시에 먹든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브런치처럼 한 11시나 그쯤에 드시든 좌우지간 첫 번째 먹는 식사를 갖다 놓고서 지금 아리스톤이라는 단어를 쓴 여기 본문에서는 점심이라고 표현한 단어인데 이건 점심이라고 하면 오역이 되고 처음으로 먹는 식사예요. 눈을 뜨고 처음으로 먹는 식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나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하여 먹는 양식이 있죠. 그럼 매일 똑같은 양식을 먹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 내놓는 양식입니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밥을 먹든가 떡을 먹든가 빵을 드시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갖다 놓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서 먹는 첫 번째 식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는 식사를 놓고서 첫 번째 먹은 식사다,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대략 벌써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 아니었었어요. 그는 아직 하늘로 다시 태어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첫 번째 양식만 매일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도 첫 번째 양식만 먹어. 다음 날에 와도 맨날 한 끼만 먹어. 여러분, 매일매일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첫 번째 한 번의 식사만 먹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루를 난 다 잘 살았어. 오늘도 배부르게 지냈고 건강하게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존재들을 놓고 설명할 때 쓰는 게 첫 번째 식사라는 점심이라는 아리스톤이라는 단어에 담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곧 어떤 식사를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양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밖에 없는 식사가 있어요. 자, 인간 한 물리적인 존재로 보면 쌀이나 양식이나 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첫 번째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인, 글자로 쓰여있는, 문자로 쓰여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을 문자로 갖고 있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다른 말로 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이 창조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된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래 것,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라는 저 위에를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은 땅의 것,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걸 진짜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그 땅의 양식만 취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서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걸 아침 식사라고 표현한 첫 번째 식사라고 좀 표현하는 거고요. 또 한 번의 식사를 이들이 베풀어 주네요. 이 혼인잔치에서는. 이건 누가 할 때나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한 그 바리새인에게 주실 때는 나는 너에게 한 번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 알아주신 분은 여기서 무릎치고 아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 이 우두머리 아르콘 지도자와는 달리 한 번만 주시지 않고 한 번 더 주시는 양식 식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녁 식사라고 하는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데이프논 단어는 저녁에 먹는 식사 맞아요. 서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는 그날의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날에 먹고 잠자리에 들어갈 양식, 그날에 먹어야 될 두 번째 식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의 식사는 없어요. 야참을 먹고 밤참을 먹는 그런 식사가 또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양식 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두 번 먹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영의 양식,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양식,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양식인 복음으로 듣게 하시는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식사를 지금 바리새인 그 우두머리에게, 지도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여러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들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럼 누굴까요?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다 말하면은 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죠. 벗, 친척, 형제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드린 그대로 첫 번째 양식만 먹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빠져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 마지막 양식을 먹어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만약 이들을 다시
이들에게 계속 내가 준 첫 번째 양식을 주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또 그들을 초대해서 또 첫 번째 양식만 주게 되면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는 어떻게 하는가? 당신 너를, 바리새인 너를 다시 초대하여, 도로 초대하여 당신에게 갚아주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때 갚아주다가 안티 파라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들은 뭘로 갚아주냐? 그 반대의 것으로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양식을 만약 그 부한자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제대로 먹였더라면, 너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였더라면 그는 그 반대의 것으로 갚아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먹었던 첫 번째 양식이 뭐겠어요? 율법이라는 양식입니다. 그럼 그 반대의 양식은 뭡니까? 그 반대의 양식은 은혜라는 양식이에요. 근데 그 은혜라는 양식을 먹어보지를 못했으니 그 은혜의 양식에 반대되는 거 뭘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갚는다고 하니까 바로 율법으로 다시 당신에게, 너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만 계속 먹는, 그것만 취하고 있는 상태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것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차원에서 그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왜 이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이들도 똑같이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에요. 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오해하는 방법이에요. 오해하여 잘못 읽을 때 바로 이걸 세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 불편한 자, 이 크리플이라는 말인데 그런 몸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곱추처럼 마치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 몸을 제대로 펴질 못하는 자, 어떤 자겠어요? 가난한 자, 참된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부러져 있는 자 뭐예요? 위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시스테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또 여기 보니까 저는 자라고 해서 한 발 저는 자입니다. 레임이에요. 발 하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발 하나가 없어요. 발 하나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팡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주지 않아 그를 잔잔한 물과 그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지팡이의 선한 목자를 소개해 주지 않고 있어서 그 목자와 그 지팡이가 없는 상태의 사람, 이게 바로 저는 자들. 맹인은 뭡니까? 스스로 볼 수 없는 자예요.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아직도 본다고 하니 내 죄가 여전히 내게 있도다라고 하죠.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드디어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 이들은 네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던 것이죠. 너 가난한지 이제 알았느냐? 너에는 가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혼자 스스로 설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 그게 몸 불편한 자. 너는 여전히 다리 저는 자라는 걸 알았느냐? 너는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지팡이야. 그 지팡이에 너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너는 나를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으나 내 아들 야곱을 봐라. 그가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부터 나만을 의지하고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나를 경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너도 그렇게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부르라.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갚을 것이 없다? 아까는 갚을 것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율법으로 여전히 갚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게 뭐겠어요? 이제는 첫 번째 양식만 먹는 자가 아니라 저녁이라는 데이프논이라는 그 양식까지 먹는 것, 두 번째 식사까지 한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식사를 딱 하고 나니까 이 두 번째 식사가 무엇이었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내 영혼이 흡입했다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첫 번째 양식도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첫 번째 양식과 그 나에게 새롭게 주신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 마지막 양식으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그를 어떤 존재로 만들게 하는가? 구원받은 존재로 만들어 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만들어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 자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양식을 먹고 여전히 부하져져 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셔서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는 여전히 가난한 자요, 너희는 여전히 다리 저는 자요, 몸 불편한 자요,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 부류의 그 부한 자들, 형제, 친척, 벗,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다 뒤에 곧바로 1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이라는 자들과 같은 한 사람을 좀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겉사람의 모습이 그 부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 그 끝에서 이루어진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던 나를 깨워놓으시고 죽어있던 나를, 그것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그가 살려주심으로 비로소 내가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가 이때 갚을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못 갚죠. 무엇을 못 갚을까요? 내가 그 두 번째 양식을 먹고 나보니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갚을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양식 없는 자들은 양식 없는 곳에서 양식 있는 자 있는 곳으로 무조건 가야만이 거기서 먹고 살아날 수 있는 뭔가가 있듯이, 구할 수 있듯이 너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에게 참된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식사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라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을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또 다른 바리새인들일 수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 내게도 그 양식을 주세요. 나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갚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래 본문이 여기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에코란 단어인데, 원래 뭐냐면 나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크에코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할? 안티파라디도미, 반대의 것, 안티로 반대의 것으로 파라디도미, 넘겨줄 수 있는 건 도저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식사가 두 번째 식사로 다 빼앗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병과 이어입니다. 항상 두 번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병으로 첫 번째 양식을 먹여놓고는 이어로 마지막 양식을 먹게 하니, 그때 돼서야 비로소 12광주리가 남게 되고 7광주리가 남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만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 그들이 받은 게 뭐겠어요? 율법은 다 빼앗겨 버리고, 율법이 자기들 안에서 인이 떼어진 것 같이 다 하나하나 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려지게 되니,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나스테시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의 것으로 히스테미 세워놓으셨구나. 이 말이 오늘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부활의 단어입니다. 그런 이 부활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런 부활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만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 부활이 없다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다 살아난 자들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완성인데 여기서 또 무슨 땅에서 부활하고 말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다 비유인데, 이 땅이. 그래서 인생도 다 비유인 것에 불과한 건데, 그 비유인 걸 모르면 비유가 진짜 실체인 줄 알고 그것을 막 붙잡게 된다는 거야. 마치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듯이, 마치 모래를 자기 손에 넣고 꽉꽉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해? 모래가 여기 손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셔서는 진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심으로, 그게 바로 두 번째 식사인 저녁 식사입니다. 그 저녁 식사를 먹게 함으로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 저녁 식사로 본문에서는 어떤 식사라고 하냐?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17절 잔치할 시간에 이런 잔치가 나오죠. 이 잔치가 12절에 있는 또 저녁이라는 식사와 같은 동일한 단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 저녁에 먹는다는 식사는 하루에 2번 먹는 식사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식사예요. 우리 인생들이 먹어야 될 마지막 식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녁 식사를 지금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그 잔치의 식사를 먹어야만이 살아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인, 연합입니다. 혼인,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하나로 연합되는 그 잔치의 식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안에 거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그게 뭐 이생의 자랑이든 뭐 정욕이든 이런 등등으로 우리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삶의 어떤 부분으로 자기 신앙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믿음 생활을 한번 잘해보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읽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목회 잘해가지고 뭐 성공시키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름 석자 한번 내보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강연하고 부흥회 집회하고 이렇게 가는 것, 이게 다 땅의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땅의 것으로만 취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식사만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라고는 아르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그런 존재를 놓고 예수님은 우리라는 또 다른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을 불러내어 지금 당신만이 주시는 진짜 양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2번째 양식, 마지막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것을,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잔치에 빨리 와야 되죠.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야 되죠. 이 잔치에는 그 아들이 신랑이 되어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는 잔치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병행 본문으로 있는 마태복음, 그게 마태복음 아마 마태복음 22장일 겁니다. 22장이네요. 22장 2절에서 동일한 본문인데 좀 다릅니다만은 22장 2절 첫 번째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비유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신랑이겠죠. 그 신랑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상석에. 그리고 누굴 기다리냐? 그 잔치에 와야 할 누구? 잔치에는 하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안 오면, 그쵸? 신부가 없으면은 아무리 하객이 많고 손님이 많아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초상집 되는 거죠. 잔치, 혼인집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잔치가 아니고. 근데 그 자리에 그럼 그 신랑은 누구만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하객을 기다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객을 기다리는 신랑 없어요. 이번에 하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근데 자기 신부는 지금 와 있지도 않은데 하객 기다려서 뭐 할 겁니까? 그 신랑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바로 자기 신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다 누가 돼야 되는 거냐? 하객, 손님이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혼인잔치의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할, 그의 옆자리에 앉아야 할 모든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을 불러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4장 15절 이후에 또 한 번의 비유, 연속되는 이 말씀을 풀어주는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게 바로 어떤 사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임금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누구를 위해서?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미 청해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오라고. 이들이 누구겠어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 양식을 먹었던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와서 빨리 혼인잔치에 오라는 거죠. 손님으로 오라는 거 아닙니다. 누구로? 신부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그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잔치할 시각에 오라고 했더니만 모두 다가 한마디, 전부 다 이구동성이에요. 똑같은 말로 말하기를, 18절에서 다 일치하게 말하기를 사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양했다. 아유,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그만두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절하는 것이죠. 사양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파라 아이테오인데, 아이테오가 뭐예요? 구하라죠. 구하라는 건데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파라, 옆에 것을 구하고 있네. 파라, 옆에 떨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파라, 핍토하면 그걸 죄와 허물이라고 그랬죠. 옆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길가가 아니라 길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10분인자 비에 보면은. 근데 길가에 떨어뜨리네. 길,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파라, 옆에다 떨어뜨려 주거나 그 옆에 것을 파라, 하이테오 하면 또 구하는 자가 돼버리네. 옆에 것을 구해 참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 옆에 것을 구한다라는 말의 뜻이 사양한다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겉의 것만 계속 아이테오 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겉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하는 자들이 사양하더라는,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나가보아야겠다는 거예요.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 내가 파라 아이테오 계속 하겠다.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이 밭은 뭐예요?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산 밭이죠. 그럼 자기 씨를 뿌리겠네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 그 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팔아 넘겨버리고, 그리고 그 보화가 담겨있는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밭을 사네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밭을 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결을 샀어요.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5결이니까 5 곱하기 2니까 10마리예요. 열은 뭐겠어요? 바로 열이라는 10계명을 말합니다. 나는 이 10계명, 열이라는 그 소는 또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죠.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0계명을 내가 갖고 있으니 내가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 소를 시험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사들이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너희가 시험하고 있구나. 테스트하여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지켜보고 저렇게도 지켜보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시험이에요. 청컨대 나를 또 파라 아이테오 해달라고 합니다. 또 옆에 것을 나는 계속 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진리를 구하지 못하고 곁에 것 밖의 것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지 못하게 가지 못하겠노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가 장가 들었다는 말을 해버리죠. 이게 뭐겠어요? 당신은 내 신랑이 아니니 나는 당신에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해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는 이미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첫 번째 양식을 주고 있는 율법이 자기의 짝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 세상은 그들을 높여 세워줍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가 되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되지도 못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거의 완벽한 자, 완전한 자로 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명예와 명성은 이 세상에 반드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장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미 짝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종이 돌아 주인에게 고하여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때 누구를 또 불러오라고 합니까? 바로 베풀 것 없는 그 가품을 내어줄 수 없는
13절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여기 언급됩니다.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왜 이들만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들은 바로 나라는 신랑을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자, 만나길 원하는 자, 내가 주는 그 데이프논이라는 그 마지막 식사를 먹기를 원하는 자, 이들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인 그 떡의 양식이 펼쳐져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만 복될 것이다. 그러니 그 떡을 함께 나눠 먹게 되는 모든 자들이 복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서로 그 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진리로 너는 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활, 즉 살아나고 있는 그때 너도 그렇게 그들을 살려내는 말을 갖고 있으니 너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이 복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바로 당신을 청하였던 그 바리새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죠.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잔치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데이프논이라는 그 저녁 식사라는, 즉 마지막 식사, 내가 주는 그 식사, 그 떡 못 먹게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떡, 이 저녁 식사, 이 양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못 먹는 자들이라는 말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면서 24절로 끝을 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함이야.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누이가 누구인가? 내 벗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양식, 그 두 번째 양식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건데, 그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 어머니가 찾아오시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해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봐라 이 제자들을. 지금 어떤 제자들? 바리새인의 식탁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신랑이 내놓아주는 마지막 식사, 두 번째 식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을 한번 봐라. 밖에 있는 저들이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다. 즉 밖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와 내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그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내가 그 안에 있고 나 그 말씀이 또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들만 내 제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내 형제와 내 어머니와 내 혈족이며 내 벗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 이 가난한 자, 다리 저는 자, 몸 시원찮다고 하는 자, 맹있는 자들이 다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 옆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뭐겠어요?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뜻, 그 뜻대로 깨닫길 원하며 그 뜻대로 지어져 가길 원해서 그 뜻대로 안 살 수가 없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만 내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요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 양식, 그 마지막 양식을 먹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이해하시고 알아듣기 시작하며 마음에 담기 시작하며 내가 그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것이구나라는 두 번째 식사의 자리에,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것을, 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5장 17절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갖고 있다는 그 첫 번째 식사, 양식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 양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식탁을 내가 엎기는 할 거야.
그게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식탁, 그걸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없기는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진짜 주신 양식은 없지 않는다. 그 양식을 온전하게 새롭게 다시 너희들에게 줄게 라는 말씀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당신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의 식사를 이들에게 제대로 먹이시러 오신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걸 먹이시면 이 옛 계명이 뭐가 되냐?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옛 계명이 내게 새롭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로, 은혜로, 값없이 돈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식사를 다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도 다시 주시는 거고요. 다시 주면은 그때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것을 생명과 은혜의 떡으로 먹기 시작하고 양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마지막 식사 시간에 다시 먹이십니다. 그 먹이시는 이야기가 소위 지금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는 소위 성만찬이라는 것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만찬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캐니벌리즘도 아니고 식인주의자들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식사인 아리스톤이라는 것과 마지막 식사인 두 번째 식사인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식사,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하시는 거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다 먹어야 될 이 두 번의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인데, 그것을 성만찬이라는 또 다른 절기로 지금 만들어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지금 행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양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 행하라고 하셨던 것은 이것을 프랙티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참된 하나님의 양식을 반드시 내가 먹어야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오. 그 6월절 식사하시는 거 25절 이하에 이제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떡 아르토스를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내 몸 예수입니다. 몸은 겉의 것을 말해요. 몸 겉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겉의 것. 겉의 것은 항상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을 담고 있는 겉의 것. 다시 보이는 것은 겉의 것. 겉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 안에다가 하나님은 뭘 담아놓으셨냐? 영원한 걸 담아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그 겉의 것을 몸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겉의 말씀을 당신의 몸으로 설명하여 이것을 갖다 취하여 먹어라. 그럼 이 양식, 이 식사가 무슨 식사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사 아리스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점심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식사를 유대인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두가, 기독교인 모두가 다 먹어본 첫 번째 식사.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이 말씀을 가지고 듣든 이 말씀을 첫 번째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다른 한 번의 식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또라는 말을 집어넣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때는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피는 어디 있죠 여러분? 피가 밖에 있나요? 아니죠.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게 진짜 뭡니까? 생명이에요. 몸 밖에 있는 건 생명이 유지되어서 나타난 흔적과 결과가 몸 밖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 안에가 현찮으면 얼굴에 안색도 안 좋아지죠. 피부에 검버섯이 나시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 몸이 이상하네,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몸, 이것은 첫 번째 식사, 내 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율법 안에는 참된 생명을 갖고는 있지만 그 참된 생명이 아직 들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들춰지냐? 우리 주님 완전케 하실 그분에 의해서 들춰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령이십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를 죄 사하게 하시는 그 안에 있는 피, 언약의 피를 내주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피만 안에 있는 것이니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 없는 것은 흘릴 수도 없는 것이니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없고 제사도 못 드리니 안에 있는 것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 이걸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녁 식사라기보다는 그건 사람들이 하루에 2번 먹으니까 옛날에 2끼밖에 못 먹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오전에 한번 먹고 잠자기 전에 일 끝나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먹었던 식사 이렇게 2번을 나눠 얘기한 것이지만 이건 그런 저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으로 읽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경험으로 읽으면 전부 다 빗나가게 됩니다. 헛되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식사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식사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은 완성입니다. 육은 6이요. 그게 첫 번째. 여전히 6밖에 안 돼. 아무리 먹어도. 그 식사를 지금 떡이라는 것을 놓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축복했다라는 것은 율로게오를 씁니다. 율로게는 말 그대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걸로 주시냐? 이젠 새 것으로 먹어라.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옛 로고스로 주지 않고 새 로고스로 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로고스는 레마가 아닙니다. 여전히 로고스, 그러나 당신의 손에 있는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뭘로 바뀔 거냐? 당신이 죽으시면 뭘로 바뀌냐?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오시면 뭘로 바뀌냐? 레마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새로운 로고스다. 옛날의 옛 로고스가 아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그 겉의 말, 그런 문자의 말씀들이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듣는 자들이 드디어 레마,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교회들이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만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로게오를 쓰신 거예요. 첫 번째 식사할 때는. 그리고 또 잔을 드시고 두 번째 식사를 줍니다. 이때도 식사입니다. 이거는 뭐 잔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꼭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잔을 먼저 마시고 밥을 먹고 밥을 먹다 잔을 마시고 막 뒤죽박죽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꼭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건 그런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잔을 든다는 건 또 다른 식사, 그 마지막 식사 데이프논이라는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것은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 이게 진짜 언약의 말씀을 담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잔을 가지시고 축복이 아니라 감사기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감사기도 때문에 우리가 식사할 때 전부 다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는 이 밥그릇 하나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 한 대접 떠놓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의 그 영원한 양식을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도들은 그가 그간 그 고자 밥 한 그릇 놓고 기도를 그냥 5분 10분 동안 맘대로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이 그게 진짜 감사 기도가 되는 거냐고요. 성도요, 깨달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성도가 살아난 백성이라면 자기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 앞에서 어찌 무릎 꿇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감사는 유로게오가 아니라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에서 만들어진 신학적 용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말, 소위 성찬, 홀리 커뮤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잘못 만들어낸 말들이고, 유카리스토는 새로운,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에게 당신의 아들, 말씀 진리의 아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게 하게 하시는 마지막 식사를 먹이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걸 반드시 먹고 살아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먹은 자들만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 이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복이 있도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육의 나라, 율법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는 그분이 없어서 여전히 율법과 세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육의 나라에서 불림을 받아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참된 생명, 참된 은혜를 주셔. 도저히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내 힘으로 갚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갚을 게 없는데 율법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걸 그들이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청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그 안으로 돌아오라. 에이세르코마이니까 그 내 안으로 들어오라. 참된 내 말 안으로 들어오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오병을 먹고 이어로 다시 먹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떡을 먹는 것을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떡관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가 바로 술관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관원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임 당하는 거고, 술관원은 어떻게 되면 살아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 우리의 머리를 세워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라고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사와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장자로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장자가 되어, 즉 하늘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백성이 되어서 참된 마지막 양식까지 먹는 자, 그들은 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랬죠. 그럼 육은 뭐냐? 무익한 것, 유익하지 못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레마로 들려진 말은, 그래서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곳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것은 육의 말에서 이제는 영의 말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의 말로 취하고 살았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부르셔서 하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서, 이게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하면 뭐 눈 감고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성도들. 이 세상이 요즘 혼잡하다고 하죠. 어지럽다고 하죠. 예측 불허라고도 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함께 끼어서 감내라 대추나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판단해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우주 온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그 첫 번째 식사와 마지막 식사로 다 먹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지금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소중히 여겨 날마다 취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다 주님의 주시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식탁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이테오 구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취하는 부활의 백성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시간과 기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